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익숙하신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듣기보다는 전하는 게 더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이 되게 힘드십니다. 제가 금방 올라오기 전에 나보고 김 목사님 설교 몇 분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몇 시간 하실 것이냐고 묻지도 않고 몇 분 할 거냐고 그러길래 몇 분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야 길게 하셔도 은혜가 되지요. 근데 오늘은 짧게 하시면 은혜가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하고 합니다. 짧게 하겠지만은 또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모든 그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너무나 고생들 하셔요. 하여튼 뭐 주방에 계시다가 안내하시다가 성가도 오시다가 뭐 강의 들으시다가 막 뭐 물 갖다 놓다가, 이게 참 제가 이게 뭐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고요. 저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해보려면 최하 뭐 길게면 6개월, 짧게면 3개월, 2개월을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모든 멤버들 또 미팅해 가면서 다 하나하나 준비하고 뭐 교회 다 점검하고 이제 그러고 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 다 끝나고 나면은 한 일주일은 교회가 조용합니다. 메시지도 없고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전부 다 시름시름 앓고 계셔. 집에서 앓고 계셔요.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이틀 하려고 6개월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가신 분들은 그냥 뭐 교회 참 깨끗하고 좋으네, 참 뭐 강의 좋으네 그러고 가시지만, 준비하신 분들은 그 고생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틀 동안 고생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이신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 우리 천 목사님께 강의 제안을 받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이권 잊어버렸던 만남의 그 40년 광야길 동안에 42번 지쳤던 것을 좀 요약을 할까, 또 2회니까 2기 예수님의 족보 2기를 좀 할까 고민하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그냥 폐회배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 뭐 간단한 구속사를 어떻게 할까? 차라리 한 2시간 하라면 참 편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한 구속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했던 그 강의 안을 그냥 보내드려서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속사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있지 않습니까? 창조했던 우주 만물과 그리고 마지막 만들었던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죠. 근데 타락한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13, 15절에 뭐라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제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재림 다시 오셔서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모든 만물을 다 다시 새롭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구속사거든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실 때까지, 원래 여러분 이 구속사라는 말이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리라고 하는 것이 리액션, 뭐 리바이벌 할 때 다시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원래 창조했던 창조 본연의 세계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회복하시고 완성하셔서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이게 구속사인데 오늘 짧게나마 창조, 타락, 초림, 재림을 짧은 시간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했던 이 인간 창조, 사람 창조의 첫째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왜 형상 그러면 무슨 형태, 무슨 모양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저 영 아니냐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그냥 두려워하니까 영은 뭐와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살과 뼈가 없는 형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1장 27, 28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속성,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성은 세 가지를 압축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도덕적 형상, 두 번째는 이성적, 지능적 형상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형상. 이 세 형상이 압축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무슨 형상이라고요? 도덕적 형상. 도덕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그 양심을 통해서 늘 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능력과 성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늘 교제하려면 절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교제할 수 없으니까 양심을 통해서 깨끗한 그런 성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여러분,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데 고양이 쥐 잡아먹고 그냥 뭐 식음을 전폐하고 막 그냥 뭐 우울증이 걸리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짐승은 그냥 본능대로 사니까 사람에게만 뭐를 양심을 주셔가지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늘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속성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성적, 지능적입니다. 이성적은 뭡니까? 사람도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정의, 감정을 주셨거든요. 감정, 여러분 아까 우리 홍사님 말씀하셨지만 화가 날 때, 화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막 분노가 폭발해서 그냥 뚜껑이 열리겠네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뭐 그런데 그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뭘로? 이성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늘 정말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 이 지능적인 뭡니까? 여러분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속성과 성품이 이성적, 지능적인. 그런데 타락하면서 이 이성이 이제 이 작동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베드로후서 본문에도 있는데 교재에도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성 없는 짐승 그랬죠. 이성 없는 짐승들은 이성이 작동을 안 합니다. 거의 감정과 본능만 배고프면 먹고 그냥 뭐 배부르면 자고 배고프면 그냥 작은 새끼라도 잡아 먹어야 되고 막 그런. 그러니까 타락하면서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면서 전부 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뭐냐?
이게 무슨 타짜입니까? 떨어질 타, 떨어질 낙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하늘 차원에서 땅 차원으로, 하나님의 형상 차원에서 짐승의 형상, 로마서 1장 24절에 있죠. 짐승의 형상 차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사람이 개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인면수심이 뭡니까? 얼굴은 사람이고 마음은 짐승이고, 그러니까 인면수심,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생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에 비유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 이게 진짜 개냐 진짜 돼지냐 아니잖아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그런 모든 타락한 인생들을 이런 개, 돼지. 여러분 독사도 마찬가지죠. 독사, 그냥 뱀. 여러분 참 이 복음서의 독사 이 자식들아, 이 뱀 새끼들아 여기 참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유사들을 보고 이 욕을 하셨습니다. 성경이니까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개 새끼들아 했지, 아니었으면 난리 쳤을 거야. 이게 니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4,000년 동안에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당신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그 가르쳤던 교재 텍스트가 바로 텍스트의 장본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분이 남의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당신 본인 땅에 왔는데, 오셨으면 자기 가르쳤으면, 오셨으니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릎 꿇고 절했으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이단이라 그래, 미쳤다 그래, 귀신 들렸다 그래, 무식하다 그래, 니들이 그래서 욕을 그렇게 하신 거죠. 논두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고, 그죠? 또 여우도 있어요. 여우. 누구 보고 욕을 하셨습니까?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그죠? 이 로마 황제의 명 받아가지고 유대에 이렇게 다스리는 이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비율을 맞춰야 되고 유대의 이 사람들도 비율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개, 늑대는 꼭 이렇게 그려. 근데 여우는 빼시기 이렇게. 그지요? 이 앞에도 봐야 되고 뒤에도 봐야 되고 눈치 이리.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성경의 짐승들이 전부 다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 만드실 때는 이성적으로 지능적으로 다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타락. 여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인 형상으로 만드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영은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형상이 되어져야, 그 성품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타락한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이 일이 있어요. 이야, 이 눈빛만 봐도 이렇게 하면 알아. 좀 이따 계속 만나. 이 얘기거든요. 눈빛만 봐도 이따 만나. 사랑하면 이게 다 통. 근데 영은 너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바나나가 먹고 싶습니? 다 하기 전에 들어와 있으니까. 미국에 가고 싶습니? 다 하기 전에 와 있다니까요. 미국에. 이게 제가 왜 바나나 얘기하냐면 초등학교 때 야, 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 그렇게 그 소풍 가면은 이 좀 이렇게 있는 집은 꼭 뭘 가져오냐? 바나나를 가져와. 이거를 가져. 나는 이 김밥을 먹을 형편도 못 가지고 겨우 그냥 어떻게 싸운. 그놈은 김밥도 싸우고 무슨 부식도 싸우고 뭐 거기다 바나나를 싸와. 그럼 내가 가만 보고 있어. 까가지고 좀 언제 한 입 줄라나. 이 새끼 끝까지 안 주고 지 혼자 처먹고 이렇게 다 안 주더라고. 내가 하여튼 내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한 가마니 살 것이다. 내가 커보니까 그냥 뭐 한 가마니가 얼마 안 되더라고. 이 돈이. 난 이제는 이제 그렇게. 미국도 여러분 가시려면 한 14시간 16시간 얼마나 힘듭니까? 막 다리를 폈다 앉았다가 돌아다녔다가 해도 아니 그 안에서 세 끼를 먹어도 아직 공중에 떠 있잖아. 이렇게. 근데 미국에 가고 싶으니 뿅 와. 이게 이런 존재로 만들어놨다니까. 이런 게 기가 막힌 존재로. 그런데 이제
빨리 넘어가야지. 오늘 참 아까 그분이 총무님이시거든요. 저한테 언제까지 할 거냐 물었는지 늦게 하면 총회에서 내가 잘립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라. 타락을 갑니다. 타락.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바쁘다 보니까 중간을 건너뛰어버렸네. 다시 2번도 하고 가요. 아까 왜냐하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생명에 대해서 너무 우리 홍 목사님이 말씀 다 하셔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 흙.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로민, 아다마. 여러분 이 먼지 같은 존재, 정말 볼품없는 존재다가 생기 하고 싶은데 말씀 다 하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한 게 오늘 복습하면 될 것 같아요. 복습하면 됩니다. 생기. 아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있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하신 줄도 모르고 예수 죽인 죄 때문에 같이 죽을까 봐 그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주께서 숨을 내쉬면서 너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숨이 생깁니다. 살아있는 기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정말 두문불출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숨이 들어가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그 다음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 행전이에요. 그때 숨 받아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숨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흙 같은 정말 부족한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인데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이런 존재들 생기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 감당한 주인 역할을 감당했던 거 아닙니까? 이 역할이 이렇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아까 베리트를 하시는데 베리트 신학 대학원 대학교 서울 본교에 분교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 오랫동안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아카데미를 쭉 하다가 이분들이 너무 말씀도 사모하시고 좋아하셔서 과정을 하려고 목회학 박사 과정, 디민 과정을 하려고 이제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너무너무 좋아하시. 거기에 했던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침례교 목사님도 오시고 광주, 기역의 화순, 창평 다 오시고 거기다가 교단도 다 다른데 65명 정도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만 지금 이 시간대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분들이 참 바쁜 분들이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이 구속사 말씀을 딱 받으면서 이분들이 생기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숨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훅 불어넣으니까 그 흙 같은 두려웠던 두문불출하고 죽을 줄 알았던 잡혀가면 죽을 것 같았던 그들이 이 숨 받고 나서 볼링이 되어버렸어요. 볼링, 영혼이. 그래가지고 생명 마침내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목회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 구속사 말씀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나 멋지게 목회하십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그분들 간증 듣느라고 제가 그냥 그 재미로 요즘 살아가요.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목회를 20년, 30년, 10년만 미리 내가 알았으면 정말 인생이 바뀌고 목회가 바뀌었을 거예요.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교회 개척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개척을 해도 힘든 게 개척교회래요. 그게 개척교회랍니다. 전도가 얼마나 힘드냐? 천지창조보다 더 힘든 게 전도라 그래.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숨을 받고 볼링을 하고 나서 강단을 해서 선포를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목사님 요즘 어디 다니세요? 그런데요. 어디서 능력 받고 오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단의 메시지가 달라진 거예요. 당신 자신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으니까 말씀이 선포할 때 막
그냥 불이 나간다 생각하니까 그 천지창조보다 더 힘들었던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야, 그래서 그 간증이 교인들이 교회를 방황하는, 교회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만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정해, 그런답니다. 한 번만 듣고 정해. 방황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만 설교 듣고 정해. 목사님 자신 다. 그러니까 이 생기 받고 나서 우주 만물을 감당할 그런 주인으로 만들어놨던 것처럼 이 생기 말씀, 그렇다고 생기가 구속사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건 아닌데, 우리 여러분 이 생기를 받으면 그 다음 그 마지막에 제가 써놨는데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무슨 멸류관이죠? 영화와 그 다음에 존귀의, 그죠? 영화와 존귀의 멸류관. 여러분 영화와 존귀의 멸류관 씌워가지고 만물을, 짐승도 고기도 다 다스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그렇죠? 선왕이 후왕에게 왕관을 입혀주면서 씌워주면서 지금부터 너가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나 그 왕 되시는 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스리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네가 다 왕이다. 네가 다 다스려라. 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후에 여호수아도 태양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태양아 기부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 한마디에 태양이 멈춰버렸잖아요. 역사적으로 지구가 23시간 20분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후에 여호수아도 그 말 한마디에 태양이, 지구가 멈췄지요. 그런데 그 전에 아담은 얼마나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대단한 능력을 다 가졌던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 적으셨죠? 적으셨죠? 네. 적을까요? 네. 적어놓으면 유익하고 또 적어놓으면 또 나중에 또 보시면 좋고, 적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뭔지 아세요? 적자생존, 그런 거죠. 적는 것이 사는 길이다. 적자생존. 네. 적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걸지게 웃으시니까 내가 지금 힘이 납니다. 이 반응해 주시니까. 이게 반응이 없으면요 진짜 힘들고. 이 한번 나와서 해보세요. 얼마나 반응. 보세요. 사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대관식을 내서 다 너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다 맡겼던 사람이지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참 기가 막힌 만물을 다스리는 왕자리에, 만물의 주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어떤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에게 피조물이고 은혜가 필요하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가지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 뽕이 딱 들어가지고 남 무시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업신여기고.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얼마 안 살았지만 살면서 별꼴을 다 보잖아요. 별꼴을 목회하면서도 별일을 다 당합니다. 절대 교만할 거 아닙니까? 목회도 조금만 잘 되면 뭐 내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옆구리 한번 찔러버리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늘 순종하고 늘 의지하고 살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무한한 생명, 무한한 지혜, 무한한 자원 가지고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기가 막힌 관계인데 어느 날 이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사람이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만물을 독수리 두 마리 이리 와 그러면 카미어 그러면 예스 얼굴로 딱 오고 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 돌고래 두 마리 이리 와라 카미어 그러면 예스 얼굴로 딱 오고 이러면 가 그럼 얘 이거 보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덧 교만이 들어왔어. 여러분 왜 뱀이 찾아와서 너 왜 따먹지 못하게 한 줄 알아? 너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왜 그 말 했느냐? 뭐가 되고 싶었어요? 이게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알아. 이 영물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딱 찔러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인데 저거 따먹으면 이야 하고 손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능력과 그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지혜를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정말 그 지혜 능력에 비해서 한 10 정도 표현하면 될까요? 똑똑하고 잘나도 10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잘 살고 성공하려면 동으로 가라 라고 하셨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정말 내가 피조물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동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나도 좀 살아보니까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쪽으로 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순종하고 의지할 자세가 되어 있다 한다면 여기 가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돼요? 동으로 가야지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의 종속 부속품이 아니고 내 주장을 갖고 내 의지를 갖고 독립할 수 있는 정도는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서쪽으로 계속 갑니다. 이게 뭐냐? 자기 주장 의지, self-assertive will입니다. 자기 주장 의지. 이제는 하나님의 종속 부속품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주장을 갖고 내 의지대로 독립해 살고 싶습니다. 나를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간, 각기 자기 주장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기 주장 의지가 확실한 점점 싹이 터가지고 그냥 부모를 속을 새기는 애들이 있어요. 잘 순종을 해. 근데 어느덧 좀 크고 컸다고 나도 이제는 내 주장을 갖고 내 의지를 갖고 살 수 있는 독립된 인간이 됐습니다. 부모님 다치하지 마십시오. 그게 몇 학년이에요? 중2. 중2가 얼마나 무섭냐. 중2가 무서워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 핵보다 더 무섭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이게 교회 교육기관 이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를 이제 다닙니다. 그런데 차라리 어른들 설교는 괜찮아. 그냥 어른들은 아멘도 해주고 그냥 듣기 싫으면 눈 감고 그냥 더 듣기 싫으면 졸아버리고 막 그러면 조용해져. 조용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얘들은 듣기 싫으면 막 떠들고 난리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하다가 끝나. 그냥 여기 봐라 하다가 설교 끝나요.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어.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중고등부에 가가지고 제가 심호흡을 몇 번 하고 가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 가면요 고등학교 고등부 애들은 그래도 시험 공부 뭐죠? 대학 입시 때문에 많이 오고 이제 이렇게 상고나 공고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이제 나온 대부분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인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1년 차는 이렇게 다릅니까? 야, 1학년까지도 이게 근데 2학년만 되면 눈에 딱 힘이 들어가고 목에 딱 여기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 인사도 안 해. 그럼 내가 왔니? 그럼 이거 설교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표정이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어쩌라고요?
표정이 그래, 표정이. 야, 얘들아, 여리고성을 누가 어떻게 무너뜨린지 아니? 내가 안 그랬는데요. 이거 이게 뭐예요? 자기 주장 의지. 부모님, 목사님 나 탓하지 마세요. 에? 나 탓하지 마세요. 그런데 전 세계 타락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맞죠? 내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은 가고 마음은 바쁘고 입은 타고 주여. 총무님 어디 계세요? 총무님.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들을 버려버리고, 왜 보시기에 좋았던, 심히 좋았던 당신 아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빨리 정리를 하려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사망에 이르러서 본인도 구원 못하고 어느 누구도 구원 못 시킵니다. 능력이 10밖에 안 돼. 해봤자 10이고 해봤자 죄인이.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있는 지나간 세대, 현 세대, 앞으로 올 세대, 모든 세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든 재벌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 가지고 절대 밖에 못 나옵니다. 밖에서 보석금을 지불하든지 변호사를 사든지 탄원서를 쓰든지 해가지고 애를 써줘야 이 사람들이 나오든지 형이 감이든지. 맞죠? 이 안에서는 어떤 용어를 써도 안 된단 말이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구원자가 못 돼요. 자기가 무슨 바위 밑에 돌을 닦았든 보리수 밑에서 돌을 닦았든 어디서 돌을 닦았든 간에 그냥 10이고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이 안에서 본인도 구원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시키냐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힘과 방법은 밖에서 와야 돼. 밖에서. 구원의 힘과 방법은 밖에서 변호사 사고 보석금 지불하듯이 밖에서 와야 돼. 이 밖에서 오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이 지구상에 예수 이름 외에 아무도 준 적이 없다. 많은 교주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다 무시하느냐? 이 안에 있다니까, 이 안에. 그죠? 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밖에서 방법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힘과 방법이 없으면 절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지구촌 교도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타락해서 초림하실 때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을 총 집중해서 복습을 하십니다. 복습을. 자, 읽기까지 하셨나요? 어제 2기 3기는 못했으니까 이제 2기 3기는 이제 제가 할 테니까 아담부터 1기까지 한번 해보십니다. 자,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주여, 숨 쉬시고.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르아살, mat단, 야곱, 요세,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제 이거 외우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사실 교회에서 애들도 잘해요. 애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애들 시키면 대단하죠. 어른들은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뭐 또 다시 하려면 못 외운다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아두면 전도하고 강의하는데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타락한 이후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긴 족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족보가 거룩한 정말 믿음의 혈통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더욱이 셋만 있었느냐? 여기 가인 계열이 있잖아요. 가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그 악한 어둠과 싸워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정말 믿음의 거룩한 혈통을 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오시는 길은 남자의 후손의 길로 오셨다고 어제 말씀하셨죠? 배웠죠? 네? 아니, 오시는 길은 남자의 후손으로 왔다. 남자 낳았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케나시죠?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유다. 전부 다 남자가, 여러분, 여자가 낳았지만 족보에는 남자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었던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오시는 길은 남자의 길로 오셨지만 오시는 방법도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절대 예수님은 구세주와 메시아가 못 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믿음의 혈통이다 할지라도, 그지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왔고 땅의 속성을 갖고 살았던 그분, 그 DNA를 그대로 안고 아버지 요셉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과 마리아와 관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 혈통이 아무리 믿음과 거룩한 혈통이다 할지라도 절대 메시아가 못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오시는 방법이 뭐냐? 무슨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 오셨어요. 남자와 관계없이 오셨어요. 아버지는 계신지 모르지만 족보에는 전혀 아버지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을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래가 오셔야 하겠지만은, 그래서 오셨지만은 그분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어머니 태만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무슨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방법이 밖에서 오신 방법이에요. 그죠? 이 길은 땅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땅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그냥 애를 낳습니까? 이건 땅의 방법이 아니고 하늘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지구촌 밖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을 신성 혹은 이것을 인성으로 표현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내년에는 이 말씀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얘기를 잠깐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족보과 누가복음 족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담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아브라함, 그 밑에 다윗, 그 밑에 여러분 참 다윗에게, 여기는 솔로몬, 여기는 나단, 그리고 쭉 천년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야곱, 여기에 헬리, 그러다가 요셉에게서 기가 막히게 또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요. 이게 아브라함부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족보입니다. 하나님부터 이 땅에 이어진 족보가 누가복음 3장 족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분인데,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족보가 둘이냐는 사실이죠. 이거 내년에 정말 김기현 목사를 다시 초청하면은 그때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 족보는 서양식이에요, 하양식이에요? 마태복음 하양식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 내려오니까 이것은
하향식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밧세바를 통한 아들이 있어요. 시므아, 그 다음에 소밥, 돼지밥이 아니고 소밥.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소밥, 나단, 솔로몬.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마지막 아들. 참 여러분, 다윗이 여인도 여자도 많고 첩도 많고 첩들도 많습니다. 참 하여튼 대단한 여인들을 두고 있던 그 여인들 가운데 아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분명히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데려온 여인 아니에요. 밧세바는, 그죠? 밧세바는 솔로몬이 아니고 밧세바는. 근데 성경은 밧세바는 누구 아내다? 우리아의 아내다. 하나님은 참 너무 냉정하세요. 하나님 너무 냉정하세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애기 낳았으니까. 그게 솔로몬이거든요. 그런데 너가 죽였지 죽은 우리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끝까지. 아무튼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그 신비로움은 또 내년에 이맘때 개봉 기대하시라. 개봉 그때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천대가 또 내려갑니다. 천년이. 근데 세 번째, 이 족보는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혈통적 족보거든요. 그지요? 이 족보는 처음 들으시나요?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이 이렇게 그러시나요? 오른쪽에 있는 누가복음 족보는 누구 족보예요? 이거는 이제 상향식이죠. 상향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셉 위는 누구예요? 요셉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쭉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나단 그 위는 다윗이요. 이삭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셋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요. 이게 상향식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나단을 통해서 1000년 동안 내려갔던 족보입니다. 이것은 누구 족보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요셉 그 위는 헬리, 그 위는 맏닷, 그 위는 레위, 전부 다 그가 있어요. 투라고 하는 이 그 정관사인데 꼭 헬리 앞에서는 이 투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혈통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만큼은 법적인 관계예요. 왜 그러느냐? 슬로보아스의 딸들 얘기 아시잖아요. 응? 이 아버지가 그냥 아들만 안 낳고 딸만 낳아놓고 그냥 가셨어. 그래서 그 기업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버지의 그 형제들을 가잖아요. 그래서 화가 딸로 태어난 것도 기분 나쁘고 섭섭한데 기업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맞다, 줘라. 그래서 줬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또 다시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이 지파의 기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항의를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그 지파 안에서는 결혼하게 해라, 재혼을. 그지요?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헬리가 마리아 나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요셉이 법적으로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족보는 누구 족보예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의 족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머니도 아버지도 전혀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손색함이 없는 그러한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오셨다, 그 얘기인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가만 보면요 하나님 위에 계시고 맨 아래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시켜주는 족보입니다. 그럼 이것은 사람의 아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헬라어를 쓰면서 이 아들을 쓰고 있을 때 그 용어들은 이렇게 아들로 안 씁니다. 성경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전부 다 바를 써요. 바.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바요나 시몬. 이 바요나 나 여러분 이 바가 히브리어의 바입니다. 이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전부 다 실질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들은 앞에다 바를 써요. 바돌로메, 바디메오, 요나의 아들 시몬,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근데 진짜 아들은 이렇게 쓰면은 아들은 그냥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농부를 그냥 농부라 쓰면 되는데 농부의 아들 그렇게 써요. 어부는 어부라 쓰면 되는데 어부의 아들 그랬어요. 저 사람이 참 부자다 그러면 부의 아들. 우리가 무슨 발라드의 황제, 뭐 음악의 아버지 그렇게 쓰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아들은 뭐로 쓴다고요? 바. 근데 아들로 쓴 것은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결국 이게 뭐란 뜻입니까? 이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님이 사람.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 세미나가 있는데 예수 신화인가 역사인가 세미나를 지금 몇 번째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 대학생들이 95%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대한민국의 5%만 교회를 다닌다니까, 청년들이. 그러면 그 청년들 5% 놔두고도 95%가 전부 다 그런 책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족보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연대 우리 공부하잖아요. 연대가 있다는 얘기는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2166년, 뭐 다윗은 1040년, 예수는 BC 4년. 연대가 있다는 얘기는 역사적인 인물이란 뜻입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하게 사람으로 오신 신화적인 존재가 아닌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참 제가 근데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처음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남자분 한 분이,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부인은 누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농담으로 물어본 줄 알고 얼굴 봤더니 그분이 진심이에요. 왜 그러냐? 아들이 생기려면 부인이 있어야 생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새신자니까 부인이 있어야 관계를 해서 아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부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어법 문화 속에는 아들은 그냥 본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했느냐, 우리 지금 성경 속에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사람이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함축하고 있는 농축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뭐지요? 그게 오늘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이것만 정리되어지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48페이지 10 위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인자 그랬는데 인자는 용서하시고 보십시오. 호 히오스 투 안드로프. 자, 여러분, 호 히오스 안드로프, 이게 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관사입니다. 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그 인자입니다. 그 인자. 여러분, 인자는 그 인자, 그 인자가 바로 나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관사 더를 써가지고 투를 써가지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렇게 사모했던,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렸던 그 인자가 바로 나다란 뜻이 인자입니다. 인자. 이게 왜 이 특별한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했느냐? 구약 성경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와 관계된 인자가 어디 있느냐? 그 밑에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 시작. 예, 다 와갑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그때 인자를 이미 말씀해 주고 있던 인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 이하에 쭉 보시면 성막을 다 지놓고 너무 주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기분 좋으시니까 그쪽에 그곳에 임하셨어요. 뭘로?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실 때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시편 104편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가용이 구름입니다. 우리 지금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전부 다 천사도 구름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름은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다는 얘기는 사람 같으신 신적인 존재, 사람 같으신 하나님, 그게 누구예요? 인자예요. 인자. 그러니까 사람인데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이로 오신 그분이 왕이고 하나님이고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주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했더니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뭔 또 아버지냐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다. 신성모독죄. 왜 너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당신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땅에서 왔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뭔 네가 하늘에서 왔냐? 네 어머니 뱃속에서 왔지. 그죠? 네 어머니를 알고 네 아버지를 알고 형제를 아는데 네가 무슨. 여러분요, 우리 주님은 당신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분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거를 농축한 단어가 뭐냐? 인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한테 선생님이요 주여 랍비요 했지만 당신 자신은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뭘로?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야, 인자를 누구로 하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로 하디? 인자는 사람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당신 자신은 당신 자신을 늘 인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구속사 시리즈 책을 쓰셨던 이 박아브람 목사님, 박영신 목사님이 30년 전입니다. 제가 그때 교회 전도사였다는데 이 인자에 대해서 한 달을 아침에,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직원들 한 100명이 모인 자리를 한 달 동안 인자 공부를 쭉 하시면서 후일 내가 기회가 되자면 인자에 대해서 방대한 분량으로 책을 한번 쓸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제 구속사 시리즈가 구약만 쓰셨는데 만약에 당신이 신약을 쓰셨다고 한다면 이 인자에 대해서 꼭 한 권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 막 다
정리해가지고 인자라는 그 과목 하나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구속사에서 인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분은 이 지구촌 교도소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구촌 밖에서 오신 구원의 힘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 밖에 하늘에서 오신 전혀 땅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 잉태하신 하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담당시키셨죠. 담당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저는 새신자 공부 가르칠 때마다 기가 막힌 구절 하나를 늘 씁니다. 생각만 하면 감사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의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 의를 줘서 이 죄인들을 의인 삼으시고 이 죄인들의 죄를 열로 옮기셔서 이분을 죄인 삼으셔가지고 우리 죽을 자리에 이분 죽여서 이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공부할 때마다, 제가 새로 공부할 때 울지 않은 성도가 없습니다. 여기는 한 분도 안 울고 계시는데 다 왜? 너무 기가 막힌 내 죽을 자리에 주님 죽여서 주님 죽여 나를 살리신 이 구절 보십니다. 찾으십시다. 이것은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이리로 옮기시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역사. 또 하나 그 밑에 가로가 있죠. 적자 뭐예요? 생존. 뭘 적으면 될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자, 여러분, 주님의 오심도 지구촌 밖의 방법이고, 그죠? 밖에서 오신 구원의 힘이지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시면 안 되잖아요. 부활도 절대 이 지구촌 안에서의 방법이 아니란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잠시 기절했다가 그냥 살아났다 그러시잖아요.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셔서 다리를 꺾어버리려고 했는데 세상에 완전히 죽으신 줄 알고 꺾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먹지도 못하고 피 다 쏟고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돌을 밀고 나오셨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예수를 아들을 살려가지고 결국은 부활시켜가지고 인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셨던 것이죠. 이 부활도 절대 이 지구촌의 방법이 아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힘과 방법이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니까 초림과 재림 남았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분만 시간 주십시오. 자, 총무님 5분만 시간 주십시오. 예. 무서워 선배들은 무서워. 자, 여러분,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분이 초림하셨습니다. 초림하셨어요? 초림하실 때 여러분 오셔가지고 머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상하게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다리를 상하고 몸 상하면 머리 괜찮으면 좀 이따가 회복해요. 그러나 머리 상해버리면 이상이 생깁니다. 아무리 활동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정상이 아닙니다. 머리가 상해버린 사탄,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절대 택한 백성 만지지 못하고 당신의 구원과 구속사의 일을 절대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머리 상한 그들 행여 성도의 일들을 방해하면서 몸을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보겠지요? 안 돼. 그런데 저는 이 주님
오셨던 이 초림의 역사를 D-Day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D-Day는 디시전이죠. 판결, 결판난. 끝은 안 났지만 D-Day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만 끝나면, 접수만 되어지면 우리는 전쟁 이긴 거와 관계없다 생각했던 D-Day. 주님 오셔가지고 이미 결판 났습니다. 군의 역사, 구속사는 다 결판 났지만 다시 주님이 오실 때를, 재림을, V-Day, 빅토리데이, 그때는 결국은 베를린을 함락했던, 결국은 다 완성하고 마지막 베를린 완성하면서 V-Day 마쳤던 것처럼 주님 오셔가지고 다 마치시고 다시 오셔서 우주를 다 회복하신 그 역사,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쯤, 그죠? 여기쯤. 지금 여기 있죠? 그죠? 말세, 지말. 그러니까 이쯤 있습니다. 그럼 이쯤 여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우지 않고 가만 놔뒀습니다. 여러분, 창조 본연에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생각하고 의지하고 주님 순종하면 생각 밖에 하늘의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이죠. 영생. 그죠? 이거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거 돼서 기껏 살아봤자 120년.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냐?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옳지 않은 태도. 원래 옳은 태도는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면 하늘에서도 기가 막힌 축복과 자원이 내려오는데 옳지 않은 태도 안 믿어. 그러니 무한이 뭐예요? 유한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한. 이제는 한 120년 살다가 지 힘 가지고 지 능력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감당 못할 하늘의 능력이 내게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식은요, 네이버도 있고 다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는 하늘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전폭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 자원 가지고, 여러분, 목회가 왜 힘드냐? 왜 힘드냐? 땅에서 하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영광스럽지만 정말 하늘 능력 없으면 이 목회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누구 사정은 누가 합니다. 정말 저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자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늘 마음 졸이고 살아요. 교회가 붕대면 붕대는 대로 속썩이는 사람 막 그냥 잠이 안 와요. 잠이. 제가 왜 이렇게 말랐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먹었는데 밥은 하루에 3끼, 4끼, 5끼도 먹는데 살 좀 찌려고 5끼도 먹었는데 살이 안 찌네. 살이. 왜? 잠이 안 와요. 잠이. 때로는 세상에 광주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을 새길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은 못하고. 저 사람은 그냥 목사 속새기는 그냥 속 뒤집어 놓는 은사를 가지고 온 모양이다. 막 그러고 막 그냥 혼자. 참, 여러분, 고목나무를 보고 목사님이 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속이 썩었냐? 목회도 안 하면서 막 그랬대. 목회도 안 하면서 뭐 속이 썩었냐? 목회는요, 잘하든 뭐 부흥되든 작든 이게 속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대로 마칠게요. 제가 딱 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딱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2년 지났는데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한 분이 11조를 20년 전에 11조를 120만 원, 한 150만 원 해요.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 한 20년 전에 한 1,500만 원씩 하셨어요? 여러분이 안 놀리니까 내가 놀래네. 아유. 20년 전에 120만 원 11조? 야, 정말 한 20명분을 감당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그래서 그냥 제가 얻고 다녀요. 얻고. 부인은 회계 집사 주고 그냥. 그런데요, 그분이 어느 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시네. 세 가족이 나가요.
그 한 30명 되는 가족 중에 3가족이 나가버리면, 10명이 나가버리면 사람도 나가지고 돈도 나가버리잖아. 여러분요, 이 11조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상한 그 오해를 해서 나가버리시더라고. 내가요 한 6개월을 방황을 했어요.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보내셨어요. 왜 그랬느냐? 기도하고, 그때 37살인데 젊은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찾아가면 돼요? 그 집사님 찾아가면 돼. 그냥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집사님 이거 사야 되는데 살까요 말까요? 사세요. 그럼 사면 돼. 우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한테? 집사님한테 가서 묻는 거야. 진짜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무릎 꿇고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같은 분이 옆에 계시니까 가서 묻고 상의 드리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막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더라고. 제가 나중에서 알았어요. 너 그따구로 해가지고 목회 하겠냐? 내보내시고, 그때서부터 진짜 무릎 꿇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안 믿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을 안 데리고 왔어요. 이 설교하려고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믿어, 제가 안 믿어. 충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별도 따오겠습니다. 은혜 될 때는 별도 따와요. 뒤에서 님자만 붙여도 감사해. 진짜 저는요 너무너무, 목사님 다 아멘 하고 계시잖아요. 다 아멘.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120만 원 아니다 할지라도 10만 원씩 헌금하시는 분들 12명, 120명 다 보내주시더라고. 나중에 그때 무릎 꿇고, 그때 매달리고, 절대 사람 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목회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동역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남은 생에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늘의 지혜와 자원 받아가지고 하시는 귀한 사역 정말 황홀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에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시간마다 귀한 말씀 견언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받은 말씀이 우리의 정말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사회 현장에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천판정 목사님과 은혜교회 함께해 주셔서 일조월장 큰 봉이 이루어서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